그러니까 원래 세상의 풍조가 의관이라는 것은 정대를 해야 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의관을 지금 안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모자를 안 쓰려면은 장삼도 벗지. 장삼을 지랄하다고 입어. 말도 안 소리로. 짝이에요. 장삼하고 이게 장삼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또 쓸데없이 하네요. 적삼 삼자거든요, 그게. 이 호도술 말하는 거예요, 호도. 격옷이 아니에요. 격옷이 호시입니다. 그런데 적삼이라는 호것이, 이제, 격은 적삼이 아니거든, 격올이지. 그런데, 장삼이라는 거는 길장자라는 거예요. 격올이를 길게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것이, 저고리 쭉 내려가잖아요. 원래는 치마와 저고리를 붙인 겁니다. 치마와 저고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산 보면은 말기가 있고 밑에는 주름이 잡힌 거라. 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직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철. 곧바로 서로 묶었다 썼다. 이 저고리하고 밑에 독대에 보면 치마 저고리예요. 이 장삼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그냥 쑥 내려간 거라. 그리고 이제 두루마기. 보통 평상복으로 두루마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란 두루마기죠. 근데 뭐냐면 두루장 둘러친다는 거라 막 둘러치는 게 두루마기요. 어? 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대부 말하자면은 입이 소매 말이죠. 소매가 긴 것은 입이 긴 것이 지금 장삼 종류 아니에요. 근데 이거 속으로 좀 바꿔졌지 않습니까? 요즘 주름이 적어졌다고 입이. 그러니까 속인데 이것은 이제 두루막 친다 하고 두루막이라. 그래서 물론 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주의. 두루마기라 주자가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뭐 형태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밖에 나갈 때는 이제 그렇게 했고 행보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기 우리가 장사하려다가는 그 전에 양반들 요것도 앞에 이렇게 문관과 무관이 학다 밀린 걸 호랭이 달린 걸 차고 다녔잖아. 요거. 그런데 그것을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조라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가사는 오조가사, 실조, 내가 하고 다니는 걸 실조라 그러는데 오조라 그러고요. 행보가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뒤에 행보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태고전에는 행보가사는 없습니다. 태고전에는 행보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태고전이 전통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순수 전통은 태고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도 붉은 가사라.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인도 풍속을 딴다 그래가지고 붉은 거 치우고 이제 조계종에서는 지금 같은 색깔을 말하자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꼭 필요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 꼭 이야기하는 우습지만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고 오늘 쓸데없이 그 가사라든가 장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직철이라고 그랬죠. 직철. 그랬던 걸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두루마기가 그거 아니에요? 뭐요? 우리가 일반 아니 그러니까 그 외출복이거든요. 우리가 외출복 입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두루마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아니 거기서 이제 그거 자꾸 변형돼 갖고 원래가 관복분이 없었거든.
상민은 먼저 것도 아니에요. 그 관복은 의관을 하고 가면 언제나 의관, 그럼 그 출사 의관을 입고 나갔죠. 어디 그냥 못 나갔어요, 형구니까. 그게 못 나갔는데, 다만 관복은 색깔로 구별됐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제일 위가 자색. 그 다음에가 붉은색. 그 다음에가 청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색깔이, 그 다음에 노란색. 그렇게 해서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920년대 해방 전에만 하더라도 붉은 가사를 입고 그랬는데, 그냥 보통 그냥 또 6급짜리들은, 스님들은 노란 가사를 그냥 입었어요. 노란 가사. 아니, 근데가 지금은 노란 가사가 보통 그냥 평상화됐지만은 가장 그때는 가사도 홍가사거든요. 홍가사에다가 문이 낮은 거 있죠. 문이. 그것이 좋았고, 금가사가 생긴 거는, 이제 금난가사가 맨 먼저 생긴 것은 중국에, 뭡니까? 서태후 말고, 그 위에 있던, 여자 임금 한 사람 있죠? 당나라에, 축천무후, 그 무후가, 이제, 축천무후가 그 당시에 신수도 있었고, 그때가 해문이 있었습니다. 신수를 불러가지고, 이제, 축천무후가 스님을 이제 초청을 해갖고, 성안에 와 있게 했거든요. 임금님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있었어. 그때에, 이제, 신수에게 준 것이 괴락. 괴락이라 그러는 것은 지금 이렇게 큰 가사 말고, 그걸 꿰짜죠, 목에다가. 그걸 낙자. 그걸 해준 거예요. 낙자 가사라 그러거든요. 그걸. 그래가지고 지금 7조 가사가 그런 겁니다. 7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조연해가지고 목에다 거는 걸로 해갖고 5조 가사가 나왔다 아까 말했잖아요. 5조가 생긴 거고. 5조는 중국에는 없고 7조가 이제 기준. 이제 일본에도 5조가 없다. 중국과 일본에는 5조가 없다. 그리고 그거는 선종에 기록습니다. 선종. 그러니까. 그래서 태고종에는 또 그 괴락이 없다. 그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그 가사 갖고 했는데, 선종이라는데 태고종에는. 태고종에는 그래서 가사가, 조수로 갖고 따진다. 조수로. 조라는 거는 조가리 조자거든요. 줄. 그래서 구조가 제일 아래입니다. 기본조가. 그래갖고 구조가 이제 연하자가 구품이죠. 구품 연하자니까 홀수로만 하거든. 9, 11, 13, 15, 17, 21, 23, 아니, 9, 11, 13, 15, 17, 19, 21, 23, 25. 그래서 25조, 구조 아니고, 구품분계거든. 그래서, 25조 입은 가사 입은 사람이 제일 훌륭해요. 근데 어떤 녀석은 250조를 만들어갖고, 주서 입고 다니는 놈도 있고, 하여튼 미친놈도 있고, 뭘 벗겨내라, 이러지 뭘 하는 거지, 조가 그런 거야. 이게 옛날 스님들 예명이, 늙은 스님이 되면 쪼가리를 주워다가 이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낡으면은, 크게 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거라, 쪼가리 잘라버려도 붙이고. 그런 것이 이제, 연조를 말한 거라는 말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새 모자 사가지고, 갖다가 팍 비비가지고는, 죽으라가지고, 가운데를 착 칼로 찢어갖고, 실로 이렇게. 1학년짜리가. 그래야지 모자 쓰고 다니면은, 얼른 초놈만 같다고, 새 같던 말정에 그렇게 큰 일이 있습니다, 솔직하니. 그래갖고 이제 2학년 때 경리랑 두들겨 맞거든. 우리가 덩치 큰 애들은, 이제 작은 애들이 2학년짜리는 숨어 있다가 덩치 큰 놈이 지나가면은 불러갖고 경리한테 두들겨 펴고.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1년 후배는요, 장관을 해도 우리 앞에 오면 맥을 못한다고. 차례 자세랍니다. 참, 그때 질서가 좋았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교신들을 때리는 게 아니고, 몇 개 때 그렇게 하고 기합 주고, 하도 미우면은 이제 그렇게 못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친척이 된다거나, 뭐 한 동네에서 하면, 그래 안 하고 이제, 뒤집어 씌워놓고 아이들이 막 줄 편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쪽에 서 있고 지나가라고 줄 펴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는 분기를 열심히 잘 잡았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사회에 있어요. 지금도 스님 사회에 가면은요, 행자 때는 하루만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도 형이거든요. 장작제비로 줄 편다고. 그래서 그것도 못 견뎌서 도망치는 분 많아요. 그렇게 되게 훈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사형이라 그러면 참 쩔쩔매고 또 사형이 또 봐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중생활을 못 해본 사람들이랑은 역시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하여튼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상 12가지 비유에 의해서 부처님은 법화경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빼어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설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화경의 공능, 즉 능력을 12가지의 비유에 의해서 설하며 경전을 믿어 간직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좋으니까 권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것이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는데 상당히 문학적이고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선 이 법화경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많은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게 발관이에요. 그 다음에 12가지의 비유로 즐거움을 주는 능력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 12가지란 딴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비가 발고라는 말은 비라는 말이고 열악이라는 말은 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려 발고열악 그렇게 말하려면은 비자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국식으로는 자비라 한다. 중국 사람들은 그 동사와 형용사와 그 주어가 바뀌거든요. 자리가 우리하고 달라. 영어와 비슷해요. 이거 언제나 술부가 앞에 있고 주부가 뒤에 있는 그러한 쪽이. 그러니까 이 비가 주예요. 자보다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시원한 연못인 것처럼 법화경이 그렇다는 말이죠. 또 추위에 떠는 사람이 불을 얻은 것처럼 벌거벗은 사람이 의복을 얻은 것처럼 상행이 좋은 안내인을 만난 것처럼 아이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나루터에서 배를 만난 것처럼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난 것처럼 깜깜한 밤에 등불을 만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처럼 인민이 좋은 왕을 만난 것처럼 무역하는 사람이 항로를 밟고 무역이 배로 했거든요. 지금은 비행기도 하지만 옛날 배로 한다. 그래서 항로를 발견한 것처럼 횃불이 어둠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법화경은 모든 괴로움 일체의 병통을 열게 하여 일체의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설한다. 그런데 일체 병통이라 그러니까 꼭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하지만 마음의 병이란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면은 야광보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을 설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뭐 등불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한 겁니까? 지혜를 말한 거죠. 지혜. 우리가 깜깜하다는 것은 무명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등불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지혜의 등불이 되는 거지. 그것을 말한 것인데 배 아픈데 말하자면 무슨 배 아픈데 소화제 주고 머리 아픈데 아스피린 주는 것이 야광보살이가 아니다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쓰기 좋다고 뭐 약 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야광보살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야광보살이라는 것은 법을 설해가지고 중생의 고뇌를 없애주는 사람이 야광보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야광보살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거수일투족,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쓰는 것이 모두 부처님을 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광보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전생이 뭡니까? 야광보살의 전생이. 일체 중생이 기도하며 일체 중생이 그 사람만 보면 기뻐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야광보살의 전생이라는 것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만큼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사람이 덕을 베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한 것이 그러니까 해와 달처럼 일월 정명덕구 해와 달처럼 깨끗하고 맑은 덕을 가진 부처님. 그렇잖아요. 이때 나왔다 그랬죠?
이때는 해와 달처럼 깨끗하고 밝은 덕을 가진 그때의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있었고 그 보살이 바로 야광보살의 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걸 봐야지 이거 실체를 어떤 게 있다고 또 이러한 실체적인 희견보살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법주사 가면은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을 상이 있습니다. 따로 막 들어가면 이제 왼손편으로 우리가 전부 들어가면은 지금 대불이 있잖아요. 미륵대불이 있고 본당이 있고 본당 바로 왼쪽으로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각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건물 옆에 이렇게 땅에 원두막처럼 그런 각을 하나 지는데 그 속에 보면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머리에다가 약탕 굴리고 있어요. 약탕 굴려. 그래서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견보살 밑에 말고 속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아니 왼손편에 있고 그 다음에 본당 있잖아요. 금당이 대웅전 있잖아요. 대웅전 바로 왼손편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살을 모시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는 뭐라 했더라. 무슨 각이라 그랬어. 고탕이라 그랬어. 그걸 바로 뒤에 공터에 이게 바로 보자면 미륵보살을 발상록 뒤에 있다고. 그 발상이 지나가지고 본당이지. 본당 옆에가 이제 있고 바로 뒤에. 그때는 싸움이 나서 왜 그걸 허물어 버렸으니까. 왜 싸움이 나냐면은 덮개를 뜯어버렸으니까 비가 맞으니까 비닐로 써놨던 거지. 우리 비 맞을 때 갔어. 비 올 때 갔어. 그러니까 그게 인제는 가보면 알지. 예, 그게 가거든요. 인제는 지금 이쪽 편에는 그 요사체들 아니에요. 선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쭉 올라가, 바로 문에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법당 아닙니까? 법당 바로 옆에가 관음전이 있어요. 왼쪽, 바로 쳐다보는 왼쪽. 그 뒤편에 있다니까, 그 옆에가 있는 게 조그만 이렇게 강만 지먹고 있는데, 이렇게 비각처럼 그 속에 모셔져 있어. 별도로 이렇게 불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일하게 희견보살은 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어떤 보살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가 일체중생이 다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등불, 즉 이 지혜의 등불로서 중생을 어둠으로부터 구제한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고연락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아까 말대로 일체감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남이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덕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쁘고 미모는 아무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보살이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를 닮아야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이 아까도 말했지 야광보살 약사열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어떤 약이나 주는 건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바로 의왕이시잖아요. 의사라. 왜? 우리 일체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준 거.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고라 그러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픈 거에 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픈 것이. 응? 나 별로 괴롭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불만스러운 것이 고다 이 말이야. 에?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되게 불만스러운 것이 고지. 고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고라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고 무슨 가슴이 미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집으로 하나 좋은 걸 사려면 안 사는 것도 불만. 그걸 고하니. 나 같으면 고가 없는 것 같아. 이 집 좀 샀으면 좋겠는데 안 파니까 고.
요새 돈값 먹으면서 고. 그건 고라. 그건 고지. 고라는 것이 무슨 아프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불교인들이 말이죠. 고뇌라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뭐, 연애 고뇌한다든가. 그런 게 고뇌지만, 하여튼 그게 아니요. 부처님께서 말하는 거는 불만을 말하는 거.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불만이 고다. 불만이 없어진 사회가 뭐예요? 응? 그것이 정토라. 그런데, 고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라 그러니까 뭐 나는 괴롭지 않은데요. 괴롭지는 않지. 지금 불만 없냐면 불만 있대. 아무 불만 없는 사람이 와 있어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은 해탈해 버렸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고 고라는 것을 꼭 어떤 무슨 뭐 그런 것을 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이게 야광보살 그러니까 꼭 무슨 약을 갖다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돼. 그러죠? 왜 그러냐? 왜 불평불만이 생기느냐? 아직 때문에 생긴 거거든. 아직. 왜 아직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아랑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오는 거라 이 말.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 아까 말한 반야를 알아버리면은 아직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금강반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강반야를 그러면은 반야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반야를 떠나서라도 무조건 보살행을 통해서 반야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반야바람이 반야. 반야 더하기 요구리거든요. 반야 바람일 더하기 다예요. 그러면은 반야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한 상태, 그것이 반야 바람일 따라 완성한 상태. 그러니까 다를 띄불 때도 있어요. 반야의 바람이 다까지 안 붙이고 그럴 때 상태까지 놔두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경도 되고 도피안도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법신도 해탈이요, 반야도 해탈이요, 또 열반도 해탈이라고 했죠. 또 반야도 열반이요, 법신도 열반이요, 또 말하자면 해탈도 열반이다. 그것처럼 이것은 여러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야를 완성한다. 보시도 그냥 보시면 안 돼. 보시 바람일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보시가 바람일까지 가야 되지. 바람일이 안 되면 소용없다. 보시를, 끝도 값도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 반야 바람일이죠. 한 번 보시고 말하면 그건 보시지, 그것이 바람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육도라는 것은 6가지의 법도를 말하고 6가지의 건능, 즉 말하자면 완성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하고는 수가 영원하여라. 영원하여 찬양하여라. 영원하다. 그것이 영원해야지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상태. 다란만 타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교는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타를 가르친 겁니다. 실체가 없다. 상태다 이 말이에요. 고정되는 상태가 아니라 변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야광보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야광보살이라는 그 보살이 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은 뭐냐? 단견이 될 것이고 있다고 보면 상견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본다면 그는 당견과 상견이 아니고 중견이 된다. 중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야광보살 본사품에 우리가 힘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 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에는 이제 시간에는 또 묘운보살 품을 하고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부처님 한 단면입니다. 단면 한쪽 면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약사열이라 이 말이야. 약사열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약사열에는 이제 현세의 고통을요 덜어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전국시대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외침이 아니고는 건국 초기에만 난리가 났지 전국시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태평시대를 했어. 왕가는 지랄병을 하고 뭐 찬탄을 하고 양단을 해도 밑에 백성들은 그렇게 무슨 피해를 크게 안 봤다 이 말이라. 건국 초기 말하자면 이왕조가 말하자면 조선이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침을 받은 것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청나라에 외침 받고 그뿐이 더 있어.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건설해 가지고 일본한테 뺏기고 그 세 번뿐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난리가 없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일본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방입니다. 방. 이것이 나라방이에요. 나라인데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정의 과장 윤방구라는 사람이 있어. 텔레비 많이 나온 사람. 그 군요란 말이야, 군요. 내가 뭐냐면 군요란만 나라라는 소리거든요, 나라. 그런데 일본은 봉건 국가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전라도면 이렇게 현이 지금 갈라져 있죠. 그게 전부 나라예요. 그게 나라가 한 나라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투리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 한 말이다 그래요. 어? 그 나라 말이라 소리라. 우리는 경상도라는 말 나라가 안 하죠. 그래서 기분 이제 그런 버릇성이하고 신라라 그래 그거는. 이쪽은 전라도는 백제라 그러고. 그래갖고 경상도가 뭐 전라도 사람은 백제 사람이라 갖고 가르치더라고. 그런 게 있었다만 아니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따로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말도 달라. 참 재밌는 나라 이게. 그래서 전쟁이 만약 끊임없이 있었거든. 이 전쟁이 있을 때고 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보살, 무슨 부처님, 서가모니 깨달음 그 전쟁터에 서가모니가 왜 필요해? 또 극락과 죽으면 그게 필요한 거야. 제일 필요한 건 약사일이라 현세의 효험을 건져준 사람이 약사죠. 그래서 이번에 가보면 알지만은 대부분 가면은 약사일을 제일 많이 모시고 있어요. 전국시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약사. 그래서 천태종의 소위 말하자면은 천태종의 근본 도량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다면은 무량수울이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나무합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본전은 물론 무슨 약사일이가 모셔져 있다 이 말이야. 약사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이 편안해지면은 누가 많이 모셔졌냐면 알죠. 살아서 편하니까 죽은데도 편하게 가야지. 그러면 말하자면 아미타. 아미타불이 많이. 근데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가 서가모니를 깨침의 불교라 그래갖고 선종에서는 깨침이거든요. 그러지만은 내고장이 돼갖고 깨치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자, 주력이나 많이 한다든가 연분나 많이 하고 힘이 나던 사람이면 말이죠. 버티고 앉았는데 그 사람 힘이 없으니까 버티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에 말이죠. 선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늙어서는 전부 다 아미타불. 늙으러 가면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는 게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에 무슨 관세음이 필요하고 선종에 무슨 놈 아미타불이 필요해. 서가모니가 했지. 이게 선종절에는 주로 모셔져 있는 것이 비로자나이면 서가모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 웬만하면 다 아미타가 모셔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들 다 뭐 상을 보고 아미타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누구였어요? 응? 저리 앉아있으면 뭐 같아요? 아니에요. 아미타지. 무엇이요? 모습 갖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동쪽을 쳐다보고, 어디가 북쪽인데? 동쪽 해가 여기서 올라오는데 아침에? 그래, 아미타라고.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저쪽에도 모셔놔서 뭐라 그래야 돼. 서가모니가 되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만 구별할 아니라 그때 봐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이고 약간 그래서 손을 앞에다가 열어놓고 있는 것은 모습이 약간 또 약사열에 또 한번 내려고 저래놓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또 비로자나고 말이지. 서가모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재주 부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가면은, 어디입니까? 용주사. 용주사 가서 비로자나고 점점 손가락 이러고 있어. 수원용기사? 예, 이러고 있지, 이러고 안 했어요. 그건, 그때 신라 때 이랬지. 직원인은 안 했어. 이조 때 직원인 했다고 혼날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직원인은 그 기원이 어디가 있는 거니? 범천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천에. 인대 그 기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 때는 그것이 그 밀교가 많아서 거의 됐는데, 밀교상이거든요. 직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쪽에 이제, 용조사는 언제 커졌간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양반 때 그 양반들 걸 때, 그렇게 그 부처님이 전부 그 무전의 나처럼 나닮아가지고, 영원히 고개, 아니, 정말 구부정이에요. 이조불상은 전부 구부정에 돼 있어. 고개는 못 들어요. 이조불상. 근데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말하자면은, 고래불상만 해도 빳빳하거든. 그걸 보고도, 이거 대충 어느 때 만들어졌다. 짐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상도 아까 말한 대로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약사열애가 대단히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누구나 아니까만 특히나 현세 이익을 말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야광보살 본사 보면 현세만 돼 있죠. 죽어서 어디 간단 말이 많지도 없어. 그러나 이것도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또 죽어서 어디 간단 말도 있어요. 이것은 취급을 안 했고, 만중에, 이제 이 28품 끝나고 법화경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이 공덕에 대해서 설 때,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이 좀 써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냐, 이 말. 그건 개와 다른 겁니다. 경전 하나만 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지 않느냐. 뻔하죠? 개나 돼지나 저것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못대로 사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른다. 지금 우리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걸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쳐놓으면 절대로 그러지도 않아죠. 못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장장 1시간 반, 1시간 반씩 3시간을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